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음성 찬양.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God said to Balaam, You shall not go with them. You shall not curse the people, for they are blessed. You shall not go with them, you shall not curse the people, for they are blessed. Numbers chapter 22, verse 12.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당시 그 근방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복채를 받고 술법을 부리는 술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발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발람은 유브라데 강변의 부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찾아온 발락 왕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야곱의 후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다 이집트로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유브라데 강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나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의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의 후손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라반의 후손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라반의 후손이었을 발람도 듣고 자신도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근방에서 유명한 점쟁이 같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람이 그냥 대단한 점쟁이라고만 생각을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해와도 거절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저주해달라고 돈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는 돈, 명예 등이 탐이 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발락 왕의 사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사신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갔나 싶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돈과 명예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하나님을 계속 신으로 모시다가는 돈도 명예도 얻지 못하겠구나.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나는 이 근방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할 텐데 그러면 난 무얼 하며 먹고 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현재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과거에 언젠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다시 말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집도, 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발람이 원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자 주인,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진짜 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쩌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굳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 세상이 동경하는 무언가를 얻은 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복의 결과물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이미 복의 열매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세상이 보기에 내리막길로 걷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에 눈이 먼 저희들의 눈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진짜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참 믿음의 길로 걷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함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